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속에 담긴 구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 속에 담긴 다양한 그 타입, 모형들, 예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보시면 제일 먼저 그 편지를 쓴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말로는 D로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바울 서신서 제일 첫 문장, 첫 단어가 바로 폴입니다. 폴, 바울입니다. 바울. 그리고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편지를 쓴 발신자가 먼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독자들을 향한 인사와 더불어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다릅니다. 히브리서는요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God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시작.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영어 성경 제일 첫 장 첫 부분 뭐예요? God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히브리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기록한 책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주어가 God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상속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황제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심을 선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요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용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히어로, 영웅들, 믿음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모든 희생 제사, 또 특별한 장소, 이런 상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어린 양, 또 노아의 방주, 또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친 순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좀 배우고 싶습니다. 믿음의 원저자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또 사랑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게 믿음입니다.
뭐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따라 일하십니다.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시면 종종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능력 있는 일과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로서 신자들입니다.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자연적인 믿음이 있고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성경적인 믿음이 있고 비성경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또 가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적인 믿음, 참된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믿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그 믿음이 그 혼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킨 능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어떤 건가? 질문을 갖고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장, 따라 믿음장입니다. 우리 이 장에서요,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순간 좀 약간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치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이 뭐지? 이게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영웅들을 소개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공부할 때요, 2장만 뚝 떼어놓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는요, 항상 그 문맥을 따라서 연구해야 됩니다. 11장 앞에 10장이 있죠. 11장 뒤에 1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10장과 12장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1장을 우리가 연구하려면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안에 담긴 구약을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이 어떻게 신약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서 믿음을 이해하면 아주 충만한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우선 히브리서 11장 앞에 잠깐 볼까요?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은요, 성경 전체 핵심을 간파하는 메시지입니다. 11장은 믿음이란 단어와 함께 반복해서 믿는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죠. 한번 1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요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앞에 10장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정수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화두가 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원래요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서 비록되었습니다. 한번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그 다음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께서는요 역사적으로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을 제시하신 건데, 그것은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성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건져냄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벨이든 에녹이든 아브라함이든 기드온이든 모세든 다니엘 등등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이 한글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서 무려 3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강조점이 다 달라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요 11장과 연결되어서요 믿음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가. 근데 로마서 1장 17절은요 의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요. 로마서 책 자체가요 믿음, 이신칭, 의를 강조하거든요. 의인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율법주의의 속박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살리라, 이 살리라가 또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우선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갓 태어난 교회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구호 아니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요 바울이 쓴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놀라운 이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기를 얼거먹이 있었던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한번 16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라. 바울은요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믿는 겁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 것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강조하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죠?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 아래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다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의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습니다. 그죠? 더러운 누더기 같습니다. 누더기요. 근데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담겨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전가의 교리, 전가의 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또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이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다시 스스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의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요, 자기의 선행이나 선함으로 그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평생 동안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정해주신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by faith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한마디는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기준이고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권력이나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신약 성도들의 삶이 이러해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신약 성도들은요, 구약 성도들과 달리 더 이상 자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까 하박국 2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하박국 2장에서는 his faith, 자기 믿음이죠. 이걸 성령님께서 신약을 기록하실 때는 그냥 자기를 빼고 그냥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야? 페이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believe 할 때, 내가 의지적으로 믿기로 선택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즉 나의 의지를 이용해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브는 뭐예요? 믿는다는 뭐예요? 전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지적인 결단, 선택.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가이드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결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죠? 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은 거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믿음은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면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요. 또 믿음은요, 믿음의 말씀들을 자꾸 들으면 생겨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성된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닙니다.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생성된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일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성경에 근거한 생각과 믿음이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루어냅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보세요. 보시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던 것의 실체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우선 구약 성도들이 바라보던 것이 실체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실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모든 역사, 모든 의식제도, 모든 인물들이 다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그 실체가 왔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구약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과 율법은요 중요하지만 그것은 모형이다, 그것은 그림자,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헌물보다 더 나은 헌물, 구약의 희생제사보다 더 나은 희생제사, 또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나은 제사장, 구약의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bettera는 단어입니다. 더 나은.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에서요. 더 낫다, 더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볼까요? 한번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그 다음 뭐예요?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할지니라. 더 나은 희생물. 그러니까 성경은요, 바로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히브리서 그 다음 장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좀 더 직역을 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저자. 뭐예요? Jesus author. 그죠? 믿음의 저자의 저자.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저자가 된다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의 저자가 있죠? 그 저자는 그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원저자이십니다. 믿음의 원천이 되시겠죠.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만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책을 쓴 사람은 자기가 쓴 책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어떤 누군가 기계를 만들었다면 그걸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 저자이신 예수님만이 그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만이 그 믿음을 완성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믿느니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 말합니다. 야,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먹 믿겠답니다. 그 주먹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지만 몇 번 맞으면 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주먹에 들어간 힘이 쏙 빠지고 맙니다. 빠져요.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믿음은요, 모든 상황 환경을 초월합니다.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면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요, 우리를 다시 붙잡아 줍니다. 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요, 모법상으로 믿음도 되고 구원도 됩니다. 네, 뒤에 행위가 나온 거 보니까 믿음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었죠?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쳐다봅니다. 바라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그 사람을 고친 것이 자기가 고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간증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요,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숙고할 내용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조해요.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기초거든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집의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존재하죠. 그죠?
지배기처럼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모르지만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진이 나면 그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또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단어가 증거입니다.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를 샀다고 해봐요. 새로. 우리가 그 아파트에 살지 않지만 그 집은 이제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죠. 그 집이요,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죠? 사람들이 그 아파트가 바로 네 거야?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뭘 보여줍니까? 그 집문서입니다. 바로 그 집문서 같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문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산 집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큐빅 크기 2400km, 층으로 말하면 5m 크기에 39만 6천 층 되는 엄청난 크기.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저 못 봤어요. 보고 싶습니다. 대충 아주 희미하게 볼 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되어 있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언더스탠드 깨닫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면 성경의 그 어떠한 사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도 믿음 대신에 자기의 마인드, 지성을 사용해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자기의 이성을 통해서 머리로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이해하는 지식입니다.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미각 얘기하잖아요. 이런 감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인드, 지성이 일반 자연 세계와 이 세상, 그와 연관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는 기관이라면, 믿음은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말씀,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기관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하트, 마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고, 마음으로.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연관되어 있고,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시대, 오늘날 철학의 시대, 오늘날 교육의 시대에서 이성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성경은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것들, 즉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곳에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요, 뭔가 결과를 낳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완전한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신문이나 평범한 책이 불과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요. 믿지 않으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5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믿음을 가지고 읽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냥 문학 서적에 불과한 거예요. 단순히 지식과 정보,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따라 읽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선포된 말씀이 믿음과 믹스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있게 일하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 안에서요? 믿는 너희 안에서 effectually,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효과적으로 일한다. 그렇게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누구 안에서요? 믿는 너희 안에서. 믿는 너희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믿음과 말씀이요, 함께 역사할 때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요,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또 히브리서 3절에 보시면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upholding, 떠받치시는, 붙드시는 이 아들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뭘 통해서요? 권능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가 왜 한 번도 교통사고 나지 않고 잘 운행하는지 아십니까? 권능의 말씀으로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권능이라는 거죠. 말씀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요. 믿음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믿으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 따라서 행동하시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겨자씨와 같아서 점점 성장합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씀, 또 성도들 간의 믿음의 간증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면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여러분,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에 만족하지 마세요. 함께 교제하시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은요, 성경에 보면 경주와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여러분이 믿음의 레이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혼자 경주해서는 안 돼요. 같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와 함께 경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마라톤에게 필요한 것은요, 페이스메이커예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요, 옆에서 함께 뛰면서 응원해주는 사람이요, 페이스메이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면서 경주할 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레이스를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